한 선지자가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나타난 방식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런 압도적인 현상 속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죠. 이어서 지진이 땅을 흔듭니다. 그러나 역시 아닙니다. 다음엔 불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경험이 지난 후 아주 가늘고 작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 조용한 음성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기다릴 때 늘 바람, 지진, 불, 강력하고 극적인 신호를 찾습니다. 그러나 정작 응답은 종종 그 모든 소란이 지나간 자리, 조용한 한마디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조용한 음성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실제로 작동시켜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수개월 동안 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단 한 번 기도한 후에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같은 것을 구했지만 한 사람은 멈춰 있고 한 사람은 자신이 구했던 그 길을 이미 걷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주님의 뜻이라면 지혜를 주셔서 이런 기도는 효과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간절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명확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모른 척하고 묻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는 조건절이 없습니다. 혹시 뜻이라면이 아니라 구하라 주시리라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구조로 약속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 아느니라. 이미 약속된 것을 구하는 기도는 혹시가 아니라 감사로 맞춰야 합니다.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받았다고 선포하라는 말이죠. 선포한 후에도 마음에는 계속 아무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정직한 시험대일지도 모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즉 느낌이나 감동은 이 정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정확히 이 지점을 보여주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나. 마가복음 14장 30절. 그가 가라앉은 원인은 바람 자체가 아닙니다. 오라 하는 말씀에서 바람으로 시선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로마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고. 감동이 없어도 결정의 순간이 오면 받은 지혜는 반드시 작동합니다. 작동시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마음에 떠오르는 소원이 곧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말씀 안에 살아온 사람에게는 떠오르는 내면의 소원은 단순한 욕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는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바울은 이 원리를 하나님의 작용으로 더 분명히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 자체가 하나님이 두신 선언입니다. 잠언도 같은 약속을 행위의 언어로 이어가죠.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외부의 우레 같은 음성이 아니라 말씀과 일치된 내면의 잔잔한 끌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기도에 오류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의 자리에 어떤 느낌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슬쩍 끼워 넣는 순간 진리가 왜곡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알지만 나는 이렇게 믿어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말의 위험성은 말씀과 자기 확신을 동등한 권위로 두려는 시도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명철, 곧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 위험을 더 직접적으로 14장 12절에서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그 끝은 사망이니라. 옳아 보인다는 느낌은 결코 진리의 보증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그 이유를 차원의 문제로 설명하죠.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이렇게 믿는다는 그 이렇게가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고 자기 확신은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한돈 받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무의미한 반복의 기도를 명시적으로 금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씀하셨죠. 같은 기도의 반복은 사실은 지난번에 못 받았다는 의심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대신 감사를 처방하지요. 빌립보 4장 6절이 그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기도하신 방식이 바로 이 원리의 분명한 모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덤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분명하게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계시를 다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 영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도 응답을 마구 풀어내는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봤다, 들었다, 느꼈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건 무당이나 하는 짓입니다. 요셉은 꿈을 말했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요셉의 꿈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다룬 방식이었죠.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미 미움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계시를 그대로 쏟아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더욱 그를 미워하더라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미움을 증폭시키는 연료가 되었고 결국 그는 구덩이에 던져진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 긴 단련의 기간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하죠. 105편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고 해서 모든 때에 모두에게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동시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간직하십시오. 욥기서 1장 7절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르되 땅을 두루 돌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 돌며 다녀왔다는 표현 자체가 그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롯의 사건이 이 원리를 역사 속에서 증명해 주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다 죽이니 정확한 위치를 몰랐기에 헤롯은 정밀한 타격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학살을 택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활동 방식을 짐승의 행동으로 비유합니다. 5장 8절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찾는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너무 빨리 입 밖에 내면 그 정보가 대적의 손에 들어가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를 잘 다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실까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였더라. 그러니까 13년의 침묵과 단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부르심도 같은 패턴을 따르죠.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부르심은 즉시 발표되지 않았고 수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하박국은 이 시간차를 약속의 본질로 선언하는데요.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주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진짜 부르심이라면 때가 되었을 때 열매로 스스로 증거됩니다. 사람의 광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꿈을 방해할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전을 미리 떠벌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받은 줄로 믿고 손패던 약속을 한 달 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받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관리였습니다.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자 예전에 그 확신은 미처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희미해져 버리죠. 받은 것은 분명히 받은 것이었는데 왜 그것이 다시 흔들렸을까요? 문제는 받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였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히 고정되는 트로피가 아니라 매일 다시 고백하고 상기시켜야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자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이 멈추면 믿음 자라기를 멈춥니다. 히브리 3장 14절은 그 지속의 책임을 강조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히 가진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바울은 인생의 끝에서 이 견고함을 자랑스럽게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매일 치러야 할 믿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사탄도 때로는 계시를 흉내내며 다가옵니다. 그 위장을 가려내는 기준은 감동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은 이 분별의 절차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명령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사야는 그 시험의 기준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이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빛을 보지 못하고. 분별의 기준은 감동의 강도가 아니라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아니라 몸으로 옮기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이 점을 거듭 강조하죠.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의 위험을 직접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약속을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씨앗을 손에 쥐고 평생 들고만 있는 것입니다. 심어야 자라고 작동시켜야 열매를 맺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말씀에 서서 결정하고 마음의 손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것, 이 모든 실천이 한데 모일 때 비로소 약속은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선포하십시오.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고 말씀 위에 서서 결정하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 당신의 걸음을 옮기십시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소개된 성경 구절을 따라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들이 당신과 당신의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